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불교는 업보를 말합니다. 전생이나 이생에서 지은 죄를 모두 갚으려면 윤회하는 내생에서 갚아야 하는데 모두 680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사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거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가 잘나서 무슨 업적을 쌓아서 선행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라 여겨서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의 신학은 한결같이 은혜의 신학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선행하는 은혜와 후행하는 은혜를 말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은혜를 말했습니다. 같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했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바울의 신학과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의 신학은 은혜 중심이고 바울의 삶도 은혜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1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던지는 이들이 돌을 편하게 던지려고 겉옷을 벗었는데 그 겉옷을 맞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마땅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처음 보고는 구역질이 나서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비웃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니 이 얼마나 악독하고 잔혹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완전히 인간성이 말살되고 상실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곧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두는데 열심을 내던 사람을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자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라는 말밖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믿음과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을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셋째, 믿음은 없는데 행함은 좋은 사람입니다. 넷째,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도덕적 기준에서 등수를 정하라고 한다면 보통은 제가 지금 나열한 순서대로 대답할 겁니다.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 사람이 제일이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부족하거나 행함은 있는데 행함은 없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나마 나은 사람이고,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으면 그 사람은 빵점짜리일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순서가 다분히 바뀝니다. 물론 첫째는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뜻밖에도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믿음은 좋으나 행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고, 넷째는 믿음은 없으나 행함이 좋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차라리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또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에 대한 갈망과 수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잘못된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 나만큼만 착하게 살아보라 그래 하면서 오히려 다른 일을 무시하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죠. 그렇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빠진 사람은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차라리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곡되고 굴절된 믿음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자기만의 의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엄밀히 보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작은 율법 몇 개를 지켰다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고 마치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의인은 없습니다. 그저 상대적인 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것은 위를 보고 비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5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은 상위 5%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사람은 내가 부자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오히려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만 못하니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1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2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별로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2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을 보면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것은 위를 보고 비교하면서도 도덕과 의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고 비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는 위선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 집에서 매일 타박을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네가 무슨 집사냐, 잡사지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같은 아파트 사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거나하게 마시고 취기가 잔뜩 오른 채 술이 떡이 돼서 집에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해가지고 무슨 권사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하지 말지. 당신보다는 내가 100배 낫다. 이 양반아. 여러분, 이 집사님이 권사님보다는 100배 낫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도찐개찐입니다. 둘 다 덕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집사님은 권사님을 보면서 상대적 의의를 갖는 거죠.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오히려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실상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바리새이즘에 빠진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새이즘이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너같지는 않다고 다른 일을 힐랑하면서 정작 주제 파악은 못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기실 자기 의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상대적 의로 가득 차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가 의사를 찾습니까? 당연히 병든 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은혜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반면 내가 늘 부족하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부모는 자녀를 빗나가게 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늘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러한 삶의 염증을 느낀 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는 엘리베랄이라는 신문에 광고를 싣습니다. 파코, 몇 월 며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스페인에서 파코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약속된 날짜 화요일 정오에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 앞에 가보니 거기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800명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은혜 없는 부모 밑에 자란 아들이 이렇게나 많고 또 자기 부모에게 은혜를 갈구하는 자녀들도 이렇게나 많더라는 거죠. 사실 해밍웨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복음적인 학교인 웨이튼 대학교를 나온 분들이었는데 복음적인 학교를 나오면 뭐 합니까? 그의 부모는 은혜가 없는 아주 엄격하기만 했던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밍웨이는 말년에 총을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은혜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스미디즈라는 심리학자는 자녀들이 빗나가게 되는 원인들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속 문화, 은혜 없는 종교, 용납 없는 부모. 즉 용납 없는 부모, 은혜 없는 부모가 자녀들을 엇나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또 부부관계에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는데
만약 하와를 30살에 얻었다면 900년을 같이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900년 동안 둘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았을까? 그 900년 동안 아담이 하와에게 주로 어떤 말을 했을까? 가정하면서 아마 아담이 힘들 때면 혹 늘 책임 전가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당신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되는 일이 없어.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하지도 않을 농사나 짓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매사에 이렇게 하와를 구박하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와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준다고 줏대 없이 다 받아 먹을 건 먹어놓고, 하나님 당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못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야지.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게 남자가 할 소리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900년 동안 서로 싸우기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900년이란 긴 시간을 살아도 이렇게 산다면 결국 사는 게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견한 예지만 부부 사이에도 은혜가 없으면 결국 책임 전가에만 바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녀에게도 은혜, 부부 사이에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책임을 전가해서 잘된 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탓입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과일 한 바구니를 놓고서는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그 과일을 다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출발을 외쳤는데, 이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채로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아이들은 모두 함께 과일 바구니에 둘러앉아서 서로 키득거리면서 즐겁게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는 과일을 전부 다 주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함께 달렸니? 그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즉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듯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해야 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며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그날을 꿈꿀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종국에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도 남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